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0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0장 40절에서부터 4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에게 기쁨을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 열조에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의 살림을 쳐서 예언하라.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그리고 특히 인간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잘못하면 먼저 사과하는 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남의 발을 밟았습니다. 그러면 밟은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식입니다. 복도를 급히 지나가다가 상대방의 어깨를 내가 부딪히게 됩니다. 이럴 때 먼저 잘못한 내가 사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외국 기자가 한국 신문에 한 칼럼을 썼습니다.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 문화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기자는 오랜 시간 동안 이 한국에서 기자 생활하면서 한 가지 한국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좀처럼 다른 사람에게 내 잘못을 먼저 사과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꼽았습니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한국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차가 움직일 때 정말 심하게 자신의 발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마주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한국 사람들은 그냥 넘긴다는 것입니다. 붐비는 지하철에서 실례합니다 라는 말 없이 낯선 사람을 손으로 밀치며 내리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외국에서 생활했던 자신이 무척 당혹스러웠다라고 하는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의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이스라엘은 정말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너무도 뻔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발을 세게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지 뭘 그렇게 쳐다보느냐 라고 빤히 쳐다보는 그렇게 예의 없는 사람들과 같이 마치 파렴치한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좀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유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처절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 유대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과정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유대의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을 통해 그들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의 일부는 그렇게 황폐해져 버린 그 고향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도자들과 일부 백성들은 침략자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모든 징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 징계가 바로 유다 백성들의 그 죄로 인하는 것을 그들이 그제서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한 사람이 잘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잘못한 사람이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정말 소중한 관계라면 그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할 테고,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잘못한 사람이 먼저 끊임없이 그 상대방에게 다시금 사과하면서 다시금 그 관계를 돌이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써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마저도 안 통하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그냥 사과하는 것으로 거기까지가 아마 그들의 관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마 거기까지가 그들의 인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인간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가까이 나아가시며 그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잘못을 당한 그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노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아닌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셔야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징계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달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끊임없이 사랑의 메시지를,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오늘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 나오게 하고 흩어진 너희 민족들을 열방에서 모이게 하겠다,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흩어진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주체를 너희들이 잘못했으니 너희들이 잘해라, 너희들이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키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인간이 아닌 이 끊어져 버린 이 관계 가운데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모든 일을 약속하시고 이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겠다고 오히려 인간에게 확증하여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죄 지은 우리가 그럴 능력조차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시기에 그 능력의 주님께서 친히 이 관계의 회복에 주체가 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아이입니다. 엄마가 뛰지 마라, 엄마가 그렇게 뛰지 마라, 뛰다가 다친다 라고 이야기를 듣지만 마냥 신난 아이는 이제 내가 걷기 시작해서 세상을 보기 시작한 이 아이는 마냥 신나서 그 부모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뛰기 시작합니다. 여기를 둘러보고 또 뛰어서 저기를 둘러보고 이렇게 정말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아이는 이윽고 땅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달려와서 그 아이를 끌어안아 안았을 때는 이미 얼굴에 빨간 줄이 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속상한 마음으로 아이를 다구칩니다. 그봐, 엄마가 뛰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뛰는 거야? 왜 뛰어서 이렇게 얼굴이 다치게 되는 거야? 하면서 이 아이를 다구치게 됩니다. 그러자 놀란 아이는, 넘어져서 놀란 아이, 또 그 부모의 다구침에 놀란 아이는 이내 울음을 터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봐,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쌤통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를 잘못 봐서 넘어졌구나, 이 아이의 얼굴에 난 이 상처로 인하여서 오히려 자신을 자책하며 부모로서 아이를 더 잘 돌봐야 하는 그 자신의 그 역할을 잘 못한 그 죄책감으로 오히려 자신을 더 자책하고 맙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애틋한 눈으로 자녀인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애틋한 눈으로 그 자녀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자녀를 어루만드시기를 원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서 무너져버린 그 자식의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런 애틋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리고 에스겔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엄한 징계조차도 그 자녀가 당신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 한켠에 애틋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죄 가운데 뒹구는 인간들의 인생, 그 역사 가운데서도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모님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신다면 그 애틋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안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모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집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지닌 상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은밀한 음성으로 내게 사랑의 마음으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 자녀된 도리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상해하고 오히려 그 부모된 그 마음, 그 애틋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시고 내 앞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애틋한 마음으로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내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부모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그 나의 모습을 다시금 되짚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음성으로 내 앞에 서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노라.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그 길을 인도하겠노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내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달려가 앉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나를 향해 아파하시는 마음으로 서 계신 우리 주님께 달려가는 오늘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